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뭐였어요? 오늘 말씀 제목 갓생. 여러분 갓생이 뭔지 알아요? 자, 갓생 살기. 지난주 제목은 뭐였어요? 더 글로리. 소제목은 복수를 이긴 사람. 그리고 오늘은 갓생 살기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뭔가 느낌이 왔죠? 목사님이 앞으로 이 세상에 잘못 알려진 우리들의 언어, 우리 성경의 언어, 신앙의 언어들을 바로잡아가는 그런 거를 하고 있어요. 글로리라는 것도 영광이라는 것, 그러나 번개 같은 영광이 아니라 태양같이 영원히 빛나는 영광. 세상에서 박수받고 잘 나가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영광. 자, 오늘은 갓생살기라는 말인데 아직 우리 잼민이들은 잘 모르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코로나 이후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인터넷에서 또 매체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갓생이 무슨 뜻이냐면 갓생이란 이런 뜻이에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생산적이고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결국 생산적이고 계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갓생을 산다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유추해 봤을 땐 갓생이라는 저 갓을 이 단어를 만든 사람들도 god라는 하나님을 써요. 그게 무슨 말이냐 생각을 해봤더니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자. 내 인생을 하나님처럼 신처럼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자. 우리 정말 부지런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자.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단어 같은데요. 여러분도 갓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말이에요. 완벽한 삶을 살아가자. 우리 퍼펙트한 삶을 살자 이런 말이다. 자, 여러분도 완벽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승재, 완벽한 삶을 살길 원해? 그렇게 살면 누구나 꿈꾸는 삶이지만 사실 쉬운 삶은 아니죠. 그래서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 인간의 욕심은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찾아보니까 우리 옆에 있는 여기 한겨레 신문사에서 이세영 기자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하나님을 조사해봤어요. 2020년 기사인데요. 조사해보니까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몇 분이나 계신지 아세요? 20분이나 계시대요. 우리나라의 하나님이.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몇 명이나 있는 줄 아세요? 벌써 오셨어. 너무 많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50명이나 있대. 큰일 났죠 여러분. 하나님 너무 많고 예수님도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도 많고 예수님도 많은 건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 것 같아요? 자칫하면 큰일 나는 세상이라는 거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삶을 꿈꾸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심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정말 잘못하면 이 세상의 잘못된 그릇된 문화와 컨텐츠들로 인해서 잘못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요. 하나님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큐티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잘 다녀야 되는 이유는요, 엉뚱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잘못된 예수님을 알면 안 되니까 말씀을 잘 들으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말씀에도 있듯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갓생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요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야, 너희들 틀렸어. 너희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광을 잘못 알고 있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갓생의 삶은 어떤 거였죠?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갓생이 뭐냐. 갓생은요 세리나 이방인들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갓생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사단이 이 땅에 공중권세를 잡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소율아, 뭐라고 했어? 사단이 할 수 없는 거.
사단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수빈이가 말해볼까? 사탄이 할 수 없는 거, 사랑이죠. 사단은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단은요 선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갓생의 두 번째 의미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당연히 잘해서 상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도록 자기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게 진정한 갓생이라는 거죠. 결국 세상이 말하는 갓생과 우리가 말하는 갓생은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 세상에서는요 완벽한 부와 힘과 명예와 좋은 차를 타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화려한 갓생을 원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갓생은 그런 갓생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진짜 갓생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게 이 갓이라는 단어를 빼앗겨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야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아? 너희들이 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진짜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의 자존심을 가진 우리들이 과연 용납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될 이 갓생이라는 거,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온전하라 라는 것을 퍼펙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퍼펙트라는 단어는요 점수를 치면 몇 점이에요? 세정아, 몇 점이야? 퍼펙트를 받으려면 몇 점? 100점 만점에 100점이죠. 세상에서는요 퍼펙트한 삶을 100점짜리 삶이라고 말해요. 돈도 외모도 건강도 다 가진 거. 근데요, 하나님이 자기의 온전한 시간 같이 너희도 온전해지라고 말씀하시는 퍼펙트는 100이 아니라 제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벽함의 역설, 완벽함의 반대가 무엇이냐면, 다 가지고 싶어서 가져도 결국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때는 다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승윤이가 갖고 싶은 차가 뭐야? 앞으로 네가 20년 뒤에 타고 싶은 차 잘 말해. 또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실 수도 있잖아. 벤츠 타고 싶다. 오, 우리 승윤이는 벤츠를 타고 싶대요. 근데 승윤아, 너 벤츠를 샀어. 근데 벤츠를 산 다음 날,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너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벤츠 가져갈 수 있어? 그럼 너가 평생토록 바랬던 너의 꿈의 차, 그 벤츠는 어떻게 되는 거죠? 폐차가 되는 거예요. 그냥 고물상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갓생과 우리가 말하는 갓생의 차이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퍼펙트라는 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완벽해질 수 없어요. 왜냐? 사람들은 가지고 가져도, 네가 벤츠를 처음에 딱 사잖아? 승윤이가 멋진 사람이 돼가지고 막 30대 때 벤츠를 샀어. 너가 40대 되고 50대가 돼도 그 벤츠가, 그것만으로도 너는 계속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죠. 신차는 계속 나오거든. 여러분이 핸드폰을 샀잖아요. 2년 전에 사고 3년 전에 사고, 혹은 형제가 쓰던 걸 물려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폰 평생 폰이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수빈아, 너가 쓰는 그 폰 네 평생 폰이야 이렇게 말하면 별로죠. 왜? 어느 폰이 제일 좋으니까? 최신에 나온 게 제일 좋으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나오고, 더 비싼 게 나오고, 더 멋진 게 나오면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러나 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채우고 가지고 가져도 가질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완벽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이어리와 스터디 플래너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라클 모닝, 이런 말 들어봤어요? 내 아침을 내가 기적을 만들어 가자.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찍 일어나서 내 삶을 멋지게 바꾸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또 공부하다가 안 되면 이런 말 쓰는 애들 있잖아. 10년 뒤에 너를 기억해.
지금 너가 자는 시간만큼 너의 점수가 내려가는 거야. 이런 막 말들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죠.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너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저히 힘들지만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요즘 해시태그로 걸리는 말이 있대요. 뭘까? 예은쌤이 잘할 것 같은데. 이거잖아. 이게 뭐야? 이거 몰라? 이 유명한 짤을 몰라? 예은쌤 한번 보여주시죠. 그렇지, 저거야. 저거. 축하해, 연진아. 복수를 위해서 열심히 살자. 내가 복수를 꿈꾸면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갓생 정말 완벽한 삶을 향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부지런히 살아가죠. 근데 목사님은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중에도 이렇게 다짐하고 쓰면서 고백하는 사람들 많아요. 열심히 살려고. 그런 친구들에게 목사님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괜찮아. 우리 옆에한테 한번 얘기해 줄까? 야, 괜찮아. 말해줘. 괜찮아. 승윤아, 괜찮아. 네가 조금 못생겼어도 괜찮아. 아니, 못생겨서가 아니라 너가 조금 별로여도 괜찮아. 승윤이가 공부를 조금 못해도 괜찮아. 승윤이가 목소리가 조금 작아도 괜찮아. 승윤이가 뭐 준이 형처럼 멋있지 않아도 괜찮아. 왜냐면 준이는 평생 멋있을 수 없거든. 그리고 너가 평생 안 멋있을 수도 없거든.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갓생을 위해서 막 남들이 하는 걸 보고 막 도전받아서 나도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왜 쟤를 못 이기지, 막 이렇게 가랭이 찢어지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요즘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뱁새가 뭐죠? 뱁새가 황새 따라하다 가랑이가 찢어진다. 여러분, 다 황새가 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해요. 거울 보고 남자들은요, 잘생겼다라고 생각하지만 미안하지만 거울이 말해주는 나의 모습은 진짜가 아니에요. 여자들은 거울 보면서 어디 고치지? 여기 바꿀까? 막 이런 말을 한대요. 중요한 건 우리 다 황새가 아니에요. 누구는 황새처럼 연예인처럼 태어날 수 있어요. 우리 준이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잘생기고 멋있던 것처럼 다 준이처럼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우리 태경쌤이 저렇게 완벽하고 착하고 멋지고 훌륭한 게 다 우리가 태경쌤처럼 착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럼 뱁새는 다 죽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뱁새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황새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면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어주셨는 걸 거부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부인할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갓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요, 이 갓생을 이렇게 정의했어. 이 정의를 여러분 앞으로 갓생에 적용하고 전도하세요. 자, 뭐냐? 우리의 갓생이란 짜잔. 자, 뭐라고? 하나님 더하기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하기 내 인생이 갓생이에요. 실제 갓생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 반대로 말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내 인생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갓생의 우리들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갓생이 뭐라고요? 승윤아, 뭐라고 갓생이? 하나님 더하기 승윤이 삶이라고. 하나님 더하기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갓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갓생을 산다는 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내 인생에 만나주시는 일이거든요. 오늘 성경도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니까, 카메라에 맞춰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오늘은 8장에 3가지의 기적이 나와요. 어떤 기적? 나병 환자의 치유. 나병이 뭐예요? 문둥병이라는 거죠. 우리의 세포들이 죽고 썩어져서 다 그냥 뚝뚝뚝뚝 떨어져서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한센병이라도 불리는 문둥병. 이 문둥병은 불치병이었어요.
이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문둥병 환자를 만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문둥병을 고쳐주셨다고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중풍병에 걸리면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아요. 불치병이에요. 근데 중풍병 걸렸던 하인도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다는 거죠.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말라리아라고도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이 열병도 그때는 고칠 수 없었대요. 근데 이 열병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갓생은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아멘 해야 낫는 거야. 맨날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문 앞에 찾아오셨어도 아멘하고 우리가 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 일어나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고칠 수 없는 문둥병, 중등병, 중풍병, 중등병도 있죠, 여러분. 우리 중딩들. 중풍병 그리고 열병을 고쳐주셨다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났을 때도 이런 병들이 치유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고칠 수 없는, 저주받은, 그런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막 병나음을 입고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사람들을 막 더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더 많은 사람들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전도가 목적이었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줄 서세요, 줄 서세요. 자, 지금부터 여기 또 치료합니다. 낫습니다. 이러면 예수님 만나러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목적이 이 사람들을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예수님 무리에 되게 하고 싶었다면 계속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멈추세요. 그리고 강을 건너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적을 왜 멈추셨을까? 왜 멈추셨을까?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그냥 아멘 이게 아니라 왜? 성경의 저자는 왜 이 장면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여기서 왜 그랬지? 예수님이요, 전도가 목적이었더라면 몰려든 사람들, 야, 더 많이 데려와. 내가 다 고쳐줄 수 있어. 나 다 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이 멈추셨어요. 그리고 건너편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병 고쳐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원함을 기도 응답해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뭐 잘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응답해 달라고, 이거 이루어 달라고, 그런 일 하려고 예수님 믿습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은 병 고쳐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진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려고 오신 거죠. 예수님이 단순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필요나 병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해주실 수 있는 일이 이거 도와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정말 예수님에겐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구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병 고쳐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러한 병들을 고침 받는 건, 따라해 볼게요. 선물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진짜 갓생을 살아가기로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는 그냥 선물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병만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병 하나 고침받은 거 가지고 그게 마치 예수님의 목적인 듯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다면 10원짜리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10원짜리 신앙보다 적어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억만의
그런 그 신앙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갓생을 살면, 하나님 더하기 내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이러한 기적들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딱 멈추시고 가다라 지방으로,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야! 내가 병 고치러 온 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온 게 목적이다. 그래서 그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러 가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좀 만나주세요 라고 하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스탑! 한 사람을 향해 가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삶에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들 응답받기 위해서 믿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내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믿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성경은요 이 예수님이 기적을 멈추시고 이 18절부터 22절까지의 소제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따름의 진지성. 다시, 따름의 진지성. 결국 나를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자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역을 멈추셨어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8장 19절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 이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멋진 고백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더풀. 야, 어딜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야,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완전 예뻐, 훌륭해, 이따 문상 줄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자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니 선생님, 저 선생님 어디 가시는지 다 따라갈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선생님들한테 그 말 해봐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여러분 이뻐가지고 뭐 가만히 안 계실 거예요. 영과 육이 배불러지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하는 서기관에게, 야! 나 따른다고? 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야,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너 그래도 나 따를 거야?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나를 따른다고 내가 선택한다는 그 삶이 너 지금 병 고침 받고 기적을 베풀어주는 그런 것 때문에 나를 따르는 거야? 나를 따른다는 건 그런 화려한 삶이 아니야. 포기할 수 있어야 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눈앞에 보였던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것들, 우리가 즐거운 것들, 우리가 행복하게 느끼는 그런 것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의 목적이 되면 따를 수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욕심이 많으셔요. 우리 예수님은요 식욕이 많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욕심이 얼마나 많냐면,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적당히 따르는 거 원치 않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 너 어디까지 할 수 있어? 너 이것도 할 수 있어? 이것도 할 수 있어?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그런 믿음의 삶에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한번 부모님들께 물어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잘 되고 더 잘 되고 더 잘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고달파지고, 아까 우리 찬양 고백한 것처럼 가난하고 부유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게 우리 신앙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욕심이 많으시니까. 우리에게 적당히 우리가 원하는 만큼,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성장해 가도록 더 요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무엇을 짊어지는 삶이라고 했죠? 승윤아? 제자가 된다는 건 어떤 삶이라고?
백마 타고 금목걸이 차고 그런 게 아니라, 벤츠를 사게 되는 역사가 아니라 어떤 역사?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예수를 따른다라는 거죠. 근데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2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진짜 충격적이야. 놀래지 마. 시작.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제자라는 자가 예수님께 말씀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예수님 지금 강 건너편으로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집에 가서 장례 좀 치르고 다시 합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라는 사람의 부탁이, 이 말이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와야 하잖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가지마. 너 나 따라와.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는 거야. 여러분, 분명히 십계명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아버지의 장례를 하지 말고 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육두문자 쓸 거예요? 안 믿어! 안 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럴 건가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오늘 이 본문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 아들이 페루나가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충격 효과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충격 효과를 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에게 결국엔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가는 것과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는 것과 이러한 결정들을 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요, 사실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원치 않아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교회 생활을 보면 적당히 할 수 있을 만큼 문제 없게끔 평안하게 하는 게 사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잖아요. 막 우리가 정말 치열한 갈등과 선택을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결정들을 내리면서 신앙생활을 안 해요. 우리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린 이런 갈등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예수님은요, 너희가 죄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사람으로만 사는 게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양쪽 다 윈윈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범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어떤 모욕과 어떤 수치와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불명예를 안고 살아갑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겪는 불편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다면 저를 포함해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질문해야 돼요. 요한 웨슬리라는 목사님은요, 돌을 맞지 않으면 예수님께 회개했대요. 왜? 오늘도 내가 예수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았다고. 돌을 맞아야 오늘도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았구나 라고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십자가를 지는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게 아니라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십자가를 진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하지만 내 삶에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어려움이, 수고로움이 없다면, 희생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내 삶에 뭘 일으키는 것이라고? 내 삶에 뭘 일으키는 것이라고? 세정 뭐라고? 지난주 우리 고3 나눔 때 누가 이야기했는데? 가연이가 이야기했나?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라고 했지? 내 삶에 뭘 일으키는 거, 두 글자. 혁명을 일으키는 거라고. 여러분, 혁명이라는 게 뭐예요? 혁명은요, 잔잔하고 평안하고 고요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혁명이라는 건 우리가 뭐예요?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거, 이 세상에 저항하는 거,
다시 우리의 올바른 정의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땅을 뒤바꾸는 그런 풍랑을 만나는 것이 혁명이에요. 혁명을 일으키는 삶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삶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혁명의 자리가 내 삶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거죠. 중요한 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베드로에게도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무엇인가 포기와 대가 지불이 요구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스터디 카페에 갈 수 있고 더 잘 수 있고 쉴 수 있지만 여러분의 시간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주일에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시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야, 예수를 따르는 그 삶을 너 진짜 살아갈 수 있어? 주일에만 갓생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너의 168시간 전체를 갓생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드릴 수 있겠어? 이렇게 질문하신다고요. 여러분 갓생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목사님이 딱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선지자가 있어요. 호세아라는 선지자예요. 호세아라는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 창녀랑 결혼하게 하셨어요. 아니 선지자가 창녀랑 결혼했다고, 음탕한 여인과 결혼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그러한 십자가를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알지 못해도 오늘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수많은 목회자들이, 또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우리 선생님들이 삶의 치열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제자의 삶을 위해 물질과 시간과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 땅에 소망이 있고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누군가가 희생하는 것들은 박수 받을 일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흘려진 누군가의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신 누리는 무임승차하는 삶을 언제까지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무임승차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잘 믿어줬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아버지야 나야 라는 것을 선택하게 할 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 되면 교회 안 나오는 게 당연합니까? 학원 숙제가 우선이고 큐티가 후선인 게 당연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일들이 뒷전이 되는 것들이 우리 삶에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선택되어지는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조금 싸울지라도, 조금 다툴지라도, 조금 불편해질지라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것들이 우선이라는 걸 우리가 부딪혀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갓생은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목사님이 카드뉴스에 이런 말을 썼어요. 어느 성공한 실패자 이야기. 성공과 실패가 다 나옵니다. 어느 성공한 실패자 이야기.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세상이 말하는 갓생을 살던 어떤 성공한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은 늘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어. 어릴 때부터 성공해야 되니까 열공해야 돼, 이것도 잘해야 돼, 저것도 잘해야 돼, 다 잘해야 돼. 너 성공이라는 이 기준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야 돼.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그 아버지, 그 재벌이 누구죠? 이름이? 신양철 맞지? 진양철 회장은 성공한 삶이에요? 실패한 삶이에요? 승윤이한테는 벤츠 정도로 사야 되니까 성공한 삶인가? 목사님은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지 않았어요. 불쌍했어요. 끝까지 자기의 그 재산을, 자기의 돈을,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식들이 말도 안 되는 폐륜을 벌이고,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행복한 아버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의
어느 성공한 실패자 이야기가 그런 모습이에요. 부중독자라는 책을 쓴 필립 슬레이터라는 작가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억만장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물건을 모으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을 즐기는 경향이 있다. 내가 볼 때 여기는 억만장자가 될 사람이 없어요. 너무 다 착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욕심 안 내도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직 이기고 모으는 것만 알아서 더 부유해지고 더 강해지려는 욕구로만 자라났다. 그들은 성공자로 살았지만 쫓겨다니는 인생의 실패자이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거 우리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면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 인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내가 늘 그 자리 지키려고, 내가 늘 그렇게 되려고 힘들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삶에서 나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고 영원히 빛나는 태양 같은 영광을 주신다면 진짜 성공은 이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자고. 또 하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썼어요. 더 뛰어난 사람이 패한다. 더 뛰어난 사람이 패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금수저로 태어나면 그 사람이 성공한 것 같고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타고나면서 유전적으로 잘난 사람들, 아까만 목사님이 준이를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막 세워줬어요. 저런 사람들은 물론 준이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재능이 많고 머리가 좋고 원래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소위 아까 좀 우쭐했던 그런 사람들은요, 인생 끝까지 그 능력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처음부터 잘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시기가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보다 더 늦어진다는 게 보편적인 결과예요. 중요한 건 더 뛰어난 사람이 패할 수밖에 없는 건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상황들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뛰어난 사람보다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하고 더 모자란, 아니 더 좀 어려운 사람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번 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우리의 조건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갓생을 살아가느냐 마느냐. 진짜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재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일 거예요. 그러면 그날까지 우리가 여기 있는 것 다 가지고 갈 수 없다면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분을 위해 내 삶에 불편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삶이 누구의 삶보다 갓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옆 사람한테 말해봐. 무엇이 중요하냐?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공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친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기준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장면까지 요구하세요. 그 상황까지 요구하세요. 너 이래도 나 선택할 수 있어? 너 이래도 나 선택할 수 있어?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질문하실 텐데 예수님이 원하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거를 다 갈취해 가시려고, 다 빼앗으려고 나를 그냥 못마땅히 여기셔서 그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갓생의 진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선물들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생명수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어떠한 일들 앞에서도 우리 타협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진짜 갓생을 살아가 봅시다. 살아가 봅시다. 살아가 봅시다. 내 삶에
우리가 세상이 집착하는 수많은 것들 때문에 나는 뱁새인데 세상의 잘난 황새들처럼 살아가 보겠다고 가랭이 찢어지면서 예수님 붙잡고 애원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오히려 나는 뱁새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갓생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가 본다면, 그것이 이 세상 누구보다 영원히 빛나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길,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갓생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고백 올려드릴 텐데, 여러분 진짜 갓생 살기, 세상이 말하는 그 열심과 부지런과 완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삶을 향해서 우리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도록, 아니 어쩌면 너 생명 바칠 수 있어 라고 말했을 때 네 바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해요. 바칠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지? 우리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시니까. 왜 하나님이 뺏어간다고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희생하고 손해본다고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줄 수 있는 능력이 또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드린 것보다 더 후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인데, 하물며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냐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나의 삶.